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이렇게 하십시다. 당신의 인생에 영광이 있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곧 영광을 받을 사람들이다.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곧 영광을 받을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서가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편지 후서의 서두 부분입니다. 이 편지를 읽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곧바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자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찌해야 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신자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어찌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찌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금 들을 때 교회와 다른 사람을 한 세트로 이렇게 묶어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곧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하다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설교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첫 번째, 신자가 교회를 대해야 되는 태도 한 세트라 그랬죠. 이것은 곧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된다 그랬죠. 뭐냐? 먼저 축복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내가 축복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느 집에 가거든 먼저 뭐부터 하라? 평화부터 빌어라 그랬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것은 축복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먼저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누굴 만나거든 먼저 평화를 빌어라. 축복부터 해라. 여러분, 축복이 먼저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같이 한번 나누면서 얘기합시다. 축복이 먼저입니다. 축복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죠. 축복에는 손해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어느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평화를 비는 축복인데, 만약 그 대상자가, 축복의 대상자가, 평화의 대상자가 그 복을 받아 누릴 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빈 그 축복의 평화가 너희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축복에는 손해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인생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 축복을 많이 한 사람은 본인도 축복을 누립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왜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축복을 많이 심으면 나도 축복의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원리로 그 반대면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비난과 저주를 많이 심으면 그 사람 역시 인생 속에서 비난과 저주의 열매를 많이 거둘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비춰봐요. 여러분, 나는 축복을 더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주를 더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축복의 열매를 많이 거두고 싶다면 다른 거가 아닙니다.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 가족들을 향해서 축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돼요. 축복을. 이게 뭐라고? 이게 먼저라고요. 이게 먼저. 항상 기억합시다. 상대를 축복하는 사람은 자기도 행복한 법이에요. 그러나 상대를 저주하는 사람은 늘 원망할 거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자기의 말로, 자기의 하는 행위로 자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존재예요. 사람은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되어져 가는 존재, 비커밍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점점 내 인생의 집을 빚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때 축복을 많이 말하고 감사를 많이 말하고 사랑을 많이 말하면 나는 점점 축복이 있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 감사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누군가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볼 때, 그의 인생이 지금 어떤가를 살펴볼 때, 그의 지금의 인생은 그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뿌려왔던 씨앗의 열매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행복이 없다면 그는 행복을 위해서 남을 축복해 본 적도 없고 남을 사랑해 본 적도 없고 남에게 좋은 것을 나눠줘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지금 너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면 그는 그 행복을 위해서 남을 축복했고 사랑했고 용납했고 관용했고 그런 것들이 씨앗으로 심겨서 지금 그 열매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결과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결과만을 보고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원리를 배워서 우리도 그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축복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만났을 때 여러분 축복을 먼저 해요. 축복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 생활에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는 뭐가 먼저다? 축복이 먼저예요. 축복이 먼저. 그런가 하면 여러분 3절을 읽어보십시다. 3절 다 같이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두고서 언제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감사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있다. 여기서 믿음이 크게 자란다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is growing more and more예요. 점점 자라간다는 의미예요. 한 번에 왕창 크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점점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 차이들은 있겠죠. 그렇죠? 수준 차이들이 있겠지만 모두가 어떻게 해요? 각자의 수준에서 조금씩 점점점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도 마찬가지죠. 풍성해 가고 있다는 말이 인크리징 한다 그래요. 점점 이게 성장해 간다는 의미예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날 내가 불 받아가지고 한 번에 막 천사 같은 사람이 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점점점 성장을 이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예수님 맨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점점점 성장을 이루었다면 여러분은 100점짜리 신앙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옛날에 왕년에는 잘 믿었다고 하는데, 왕년에는 체험도 있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런 일 저런 일 다 경험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점점점 성장이 없어. 그 사람 빵점이에요. 예수님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가야 돼요? 점점 조금씩이라도 어떻게 점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너희들을 보니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건 당연한 거다. 자, 그런데 이 점을 말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자가 교회를 대할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태도를 먼저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바로잡기 위한 면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가르쳐준 종말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종말론을 바울이 설교했고 가르쳤는데 이걸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 주님 곧 오신다. 주님 곧 오시니까 일할 필요 없어. 현실은 중요하지 않아. 자, 이제 주님 오실 거니까 일 열심히 할 거 없어.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기다리기만 하면 돼 하면서 무의도식하면서 게으르면서 신앙을 빙자해서 현실의 삶을 잘 못 살고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물론 격려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뭐부터 말하고 있습니까? 야, 이놈들아, 신앙생활 그따위라 가지고 되겠느냐? 내가 니들한테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부터 말합니까? 좋은 점부터 말하는 거야. 그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점부터 말하는 거야. 우리 흔한 얘기를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면을 먼저 봐라, 그런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편지를 쓰면서 지금 2개월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전서와 후서 사이에 그 시간차를 학자들이 추정해 볼 때는 2개월, 3개월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2개월 전에 똑같은 내용으로 이미 썼어요.
소문에 들어보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종말론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전서에서 그걸 썼어요. 그리고 나서 지켜보는데도 이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때 고린도에서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갈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급한, 그래서 후서를 2개월 만에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장 뭐부터 하고 싶겠어요?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 뭡니까? 너희들을 두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한다. 항상 감사한다. 너희들 정말 잘하는 점이 있다. 이거부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신자가 교회를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목회자를 대하고 성도를 대하고 그리고 교회 밖에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좋은 점부터 먼저 봐야죠. 그 사람의 가능성부터 먼저 봐야죠. 그 사람을 볼 때 내가 좋은 말로 해줄 수 있는 것을 먼저 해야죠. 그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제 자신부터. 사람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습관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항상 볼 때 긍정적인 걸 먼저 봐야 되는데, 좋은 점을 먼저 봐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게 이미 습관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상대방의 모든 선의도 항상 나쁘게 왜곡되어져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나쁘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개척하면서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자, 보니까 주일날에 예배가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땐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가 전화해서 이거 왜 못 나오셨어요?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어디 아프세요? 뭐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묻습니다. 그러기를 몇 번 하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교회가 사생활까지 너무 간섭한다. 너무 사생활에 정말 너무 이렇게 간섭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좀 또 사생활에 또 간섭으로 또 그걸 느껴서 피곤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연락을 안 합니다. 뭐 교회를 안 나와도 연락 안 하고 뭐 이렇게 뭐 안 보여도 연락 안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교회가 관심이 없어. 아니 목사님이 관심을 안 줘.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야, 인간이라는 종자가 참 복잡한 종제구나. 이게 인간관계가 어렵구나. 전화 걸어줄 때는 사생활 간섭한다. 그래서 좀 불편할까 봐 지금 전화를 안 걸면 무관심하다. 아니 어느 가락에다가 맞춰서 춤을 춰야 할지. 그런데 그게 인간이죠. 여러분, 저는 그분이 생각을 좀 바꿨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반대로 바꿨으면 얼마나 좋을까. 전화를 걸어줬다면 나한테 관심을 주고 있구나. 나에 대해서 사랑해주고 있구나. 나를 정말 잘 인도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만약에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교회가 전화를 걸지 않았다면, 안 나왔지만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괜히 내 불편할까 봐. 그렇죠. 안 나온 사람한테 바로 전화해가지고 왜 안 나왔어요? 그러면 불편하죠. 여러분들 불편하죠. 그래서 여러분 빠지고 난 다음에 저 피해 다니죠. 막 이렇게 안 마주치려고. 그죠? 왜 만나면 불편하거든. 그러면은 전화를 안 걸었으면은 나 불편할까 봐 조금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조금 하시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게 왜 그러질 못했을까요? 그 사람은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나쁜 점으로만 먼저 나쁘게 평가하고 먼저 부정적인 걸 바라보는 게 습관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모든 선한 의도들, 선의들이 다 왜곡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을 볼 때 이 남편이 이래. 이게 딱 이렇게 고정관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남편이 어느 날 좀 다르게 행동을 하려고 하면 이상하다. 뭐 밖에 나가서 딴짓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좋은 점을 좋은 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얼마든지 잘못부터 지적할 수 있고 그들의 못된 것부터 말할 수 있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부터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 그들이 먼저 주님 앞에서 열심히 행하고 있는 그것을 감사하면서 칭찬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교회를 바라볼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축복이 먼저입니다.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부부지간에도 먼저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먼저 축복해주고, 교인들도 서로 축복해주고, 축복이 먼저예요. 그리고 상대를 바라볼 때 항상 뭐예요? 좋은 점부터 먼저 보십시오. 그 사람의 가능성부터 먼저 보십시오. 긍정적인 점부터 먼저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관계 기술 잊지 마십시오. 먼저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좋은 점을 보는 것입니다. 이 관계 기술로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 평화와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 교회에서 자랑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당시에는 순회 목회를 할 때잖아요. 한 군데 머물러서 목회할 때가 못 되잖아. 이때는. 왜냐하면 그만큼 목회자가 모자랐기 때문에 숫자가 순회하면서 돌면서 본인이 개척한 교회들을 돌면서 목회할 때니까 바울이 다른 교회 갈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고 있다고, 너희들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닮아야 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뭘 잘했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해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4절 보니까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적 박해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못살게 구는 박해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이 정치적으로 그 권력으로 경제적으로 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신앙을 포기하게끔. 그리고 그들에겐 박해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요? 모든 정치적인 권한, 그들의 어떤 경제적 권한을 뺏어버리면 신앙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신앙 때문에 그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써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을 때도 그런 상태였는데, 이 후서를 쓸 때도 아직 여전히 그들은 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 3개월이 지나도 그 환경은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박해 가운데 있고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갔는데도 이들의 믿음은 어땠다? 여전히 인내의 신앙으로 버티고 있었다.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지만 그들은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다른 교회들 갈 때마다 그거 본받으라고 교회들에게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에게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제가 종종 외부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 입에서 우리 교인들 얘기할 때 우리 교인 못난 점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회 잘난 점, 잘한 점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잘한 점이 많아야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의 신앙이 목회자에게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저한테 잘 보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면 누구에게나 자랑스러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자랑. 여러분, 신앙 중에서 아름다운 신앙이 있다면 첫 번째가 감사하는 신앙이요,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인내하는 신앙. 신앙에는 반드시 그 속성 중에 하나가 인내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감사를 잘하고, 또 하나가 뭐냐? 인내할 줄 아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서 인내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방방 뜨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고,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 삶의 찌들린 어려움 속에서도, 짓눌리는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 믿음을 지켜가는 인내, 이게 아름답고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런 유혹이 오면 이렇게 넘어가고, 저런 이익이 생기면 이렇게 타협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이러저러한 사건 속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타협하고 저렇게 타협하고, 그래서 인내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땠습니까? 인내하는, 인내. 따라합시다. 인내의 믿음. 인내의 믿음.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고, 이것은 곧 바꿔 말하면 주님께서 보실 때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인내의 믿음이 너무나 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뭘 가지고 자랑스러워 하겠습니까? 우리의 돈이겠습니까? 우리의 명성이겠습니까? 우리가 권력자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겠습니까? 천만의 오해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의 믿음을 버티고 지켜갈 때 우리 주님은 그걸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신앙의 본질인지를 알아야죠. 여러분에게 인내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도끼와 톱과 망치가 서로 힘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모여서 쇳덩이 하나를 두고서 이 쇳덩이를 부시는 사람이 맏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힘자랑을 하고 있어요. 먼저 도끼가 나섰어요. 도끼가 나를 아주 날카롭게 벼러가지고는 그냥 쇳덩이를 막 내려칩니다. 그러나 도끼에 날만 무디어질 뿐 쇳덩이는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톱이 나섰습니다. 내가 하면 저건 반드시 잘라진다. 톱이 날을 세워놓고 그냥 왔다 갔다를 반복하면서 쇳덩이에다가 막 힘을 주는데, 오히려 톱날이 무디어질 뿐 쇳덩이는 아무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망치가 나섭니다. 야, 니들은 안 돼. 내가 해야 돼. 그 힘 좋은 망치가 이제 내가 내려치면 이건 한 방에 간다 하면서 내려쳐봤지만 끄덕이 없습니다. 10번을 내려쳐도 100번을 내려쳐도 끄덕이 없습니다. 그 옆에서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던 작은 불꽃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불꽃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러자 이 도끼도 톱도 망치도, 야, 우리같이 강한 것도, 강한 자들도 이걸 못했는데 너같이 약한 그 작은 그 촛불 같은 불꽃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나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저 한번 해봐. 이제 그 작은 불꽃이 쇳덩이를 껴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점점 불꽃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갑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꽃은 놓지 않고 끝까지 시간이 더 가도록 끝까지 붙잡고, 이 쇳덩이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어느 순간부터 그 쇳덩이가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버티는 인내로 되는 것이죠. 붙들고 늘어져야죠. 물은 100도에 이르지 않으면 결코 끓지 않습니다. 증기기관차는 수증기 게이지가 212도를 가리킬 때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99도도 안 됩니다. 211도도 안 됩니다. 99도, 211도에서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작 1도 차이입니다. 99에서 100도는 1도 차이입니다. 211도하고 212도는 1도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1도 차이에서 여러분 승패가 갈려져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1% 이내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여러분 1점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나뉩니다. 올림픽 어떻습니까? 올림픽에서 달리기라든지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경우 보면 보십시오. 여러분 시간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0.01초 차이로 메달의 순위가 바뀌는 걸 봅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 끝났다 싶을 때 한 번 더 시도해 보는 거. 더 이상 길이 없다고 말하고 싶을 때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는 거.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 비결이에요. 인내예요, 인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환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인내하며 버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문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고난도 만날 것입니다. 이제 그때 무엇을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인내하고 버티십시오. 그 불꽃이 쇳덩이를 감싸 안고 그저 인내하고 버텼던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부여잡고 주님 앞에서 인내하며 버티십시오. 그것이 녹아내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도 합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도합니다. 목사가 기도해야 되고 구역장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기도합니다. 근데 무슨 기도를 했냐고 하면요, 하나님,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행위를 완성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내가 막 새벽 기도하고 내가 철야 기도하고 내가 열심을 내서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데살로니가 저 교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적 삶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능력 받아야 돼요. 기도해서 도우심을 입어야 돼요. 그럴 때 신앙의 삶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이 더 중요해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12절 보니까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가고 믿음이 점점 완성에 이르면 이럴수록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광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씀은 뭡니까? 주님께 매달리면서 주님의 능력을 얻어서 주님이 도우심 속에서 믿음으로 삶을 버텨내는 그런 과정.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인내의 믿음, 버텨내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다 할 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우리의 인내의 믿음이 헛된 게 아니에요. 인내의 믿음으로 버텨봤더니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주님 안에서 영광을 누리는 순간이 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신학자인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예요. 이분이 34년 동안 세계적인 신학교 프린스턴에서 교수 생활을 했는데 우리 목사들은 그분의 책을 여러 권을 많이 읽죠. 그런데 그분에게 일어났던 에피소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들이. 그분의 신학사상, 그분의 어떤 가르침은 잘 아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1876년에 그분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당시 25세였던 이 워필드가 이제 앤이라고 하는 여성과 함께 결혼을 해서 독일로 신혼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혼여행 중에 맹렬한 풍랑을 만났는데 그때에 여러분 참 이거 어렵잖아.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뭔지 아세요? 번개가 쳤는데 그만 그 아내 앤이가 번개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그때부터 영구적인 불구자가 됐어요. 장애자가 됐어요. 장애인이. 그래서 이 아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39년 동안 장애자로 살았는데 불구로 살았는데 이 워필드 박사는 39년 동안 아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이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다고 합니다. 39년 동안. 그러니까 신혼 여행 때부터 장애자가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장애자로 살았는데 그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이 사람은 교수 생활을 하면서도 그 세계적인 명성의 신학자이면서도 여러분 집을 2시간 이상 비운 적이 없대요. 왜요? 자기가 없으면 아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워필드 박사가 아내를 섬겼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39년 동안 인내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성실함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남편들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아내들도 그렇게 하십시다.
자, 그런데 이 워필드 박사가 로마서 8장 28절을 주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잘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 주석하면서 이 워필드 박사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그 모든 일들 속에는 뭐도 포함되겠어요? 환난이 포함되고 문제가 포함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따라합시다, 좋은 일일 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오직 선한 것들만을 수확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하나님이 내게 일으켜주신 모든 일들은, 그게 거기에는 문제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다 좋은 일이야.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을 것이라고 믿고 그것의 열매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앞에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내하며 버티십시오. 반드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믿음을 성장시키고 삶에서는 더욱더 발전이 있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여러분, 딱 믿고 인내하며 버티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에덴의 성도들, 고난도 좋은 일로 작용할 겁니다. 그것을,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지만 주님이 너희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너희의 믿음이, 인내의 믿음이 더욱 완성되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어서 너희들은 주님 안에서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도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내가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버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끝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